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본문은 두 증인의 죽음과 그 반응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일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9장에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 때에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왔는데 이 황충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5달 동안 해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는 이 무저갱의 짐승은 두 증인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올라온 것들입니다. 무저갱은 사탄과 귀신들의 감옥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역시 사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짐승이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이 짐승이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이거나 또는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세상 권력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두 증인의 시체가 있는 곳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큰 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나 또는 애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세상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두 증인이 사역하던 그런 세상 나라입니다. 9절은 두 증인이 죽었을 때의 세상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도록 사흘 반 동안 방치하게 합니다. 10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두 증인의 증거로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하는데 그 두 증인이 죽으니까 기뻐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 즉 3년 반이라 했는데 두 증인의 시체가 장사되지 못한 기간이 사흘 반이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증인이 교회를 상징하며 짐승은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교회와 적그리스도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교회는 잠시 피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교회가 죽게 되느냐, 패하게 되느냐? 7절에 그 정언을 마칠 때라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사명을 완수했을 때에 적그리스도의 공격으로 잠시 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절대로 교회는 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패배는 최종적인 패배가 아니라 사흘 반 동안에 잠시 패배고 그 후에는 대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세상은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괴로워하고 이 두 증인, 즉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고 사라지면 세상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에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세상에 싫어한다 해서 우리는 결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죽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결코 피하는 일이 없으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현실의 교회가 너무나 절망적으로 보일 때 우리는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증인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끝낼 때에 무저갱에서 짐승이 와서 그 두 증인을 싸워 이기게 되겠지만 잠시 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이 아무리 비난하고 미워하고 싫어해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나라가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yan송교회 세일을 향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